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창세기는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조금 어렵고 다소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 용어들은 어제 우리가 조금 공부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2장 25절 맨 끝에 가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막힘이 없는 상태,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간관계도 그렇게 막힌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3장에 와서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 것이 뭐냐,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혀,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태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수치심이 없는 관계가 참 깨끗한 그런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는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뭔가 이게 서먹서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관계의 단절이다. 대신 관계가 단절됐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의 단절이다. 이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두려운 관계가 아니죠.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인간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들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모습이 나오죠.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을 수는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아내가 실수를 해서 저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를 딱 가리워요. 자기를 딱 가리우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여자,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전가, 책임의 전가라고 그래요. 책임을 전가하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이 방어 기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자기 방어
기제라, 방어 기제.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아닌데요. 자꾸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자꾸 변명을 하는 변명. 그게 방어 기제인데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고요. 우리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뱀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이러면서 자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14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은 우리가 보면 3장 그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아마 그때는 이렇게 뱀이 사람처럼 서서 다녔던 것 같아요. 직립보행. 근데 범죄하고 나서, 이 범죄가 아니죠. 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해서 이렇게 죄를 지게 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한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너는 배로 다녀라. 그리고 너는 땅에서 살아. 흙을 먹어라. 그 말은 땅에서 살아. 흙의 냄새를 맡고 너는 배로 다녀. 그게 저주예요, 저주. 네.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로 여자는 이제 사람을 말하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여자 또는 여자의 후손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탄은 인간과 이런 적대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뱀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줄거놓고요. 이게 이제 물론 모든 인류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요. 3장 15절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좀 어렵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토 이반젤리즘 그래요. 프로토 이반젤리즘 원시복음이다. 이때로부터 이제 사탄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 적대 관계가 된 거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밟는다. 그 말은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너의 세력을 이렇게 짓밟을 것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계속 적대 관계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밟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멸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좀 어려워요. 원시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이미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사탄의 권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권세 뿌리부터 뽑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탄은 왜 역사하냐? 그 잔재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사탄의 역사는 우리에게 흉내를 내는 것이고 겁을 주는 거, 겁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탄의 근본적인 뿌리는 다 밟힌 거예요.
다 멸해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가 있는, 이길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 15절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나? 그러니까 14절, 15절은 저주라고 말하고요. 뱀에 대한 저주라고 그러고,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여기는 벌, 벌이다. 어떤 벌을 주셨나?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내린 벌이 뭐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성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벌로 주신 거예요. 벌. 하와 때문에 아담도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여성들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잉태한 아이를 낳는 고통,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았지만 여기 여성들 많이 오셨잖아요.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굉장히 힘드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하고 낳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애 낳는 게.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어제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 돕는 배필, 동등한 인격이지만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너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나?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거기 줄입니다. 그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그 여성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때 지금 그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무화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줄 때 그때 아담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내를 책망하고 그걸 먹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다고요. 그 남편들은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물론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이렇게 볼 때 남편들이 여성들보다, 또 여성들이 남편들보다, 그런 얘기인데 여성들이 남편들보다 조금 감수성 있고 예민하긴 해요. 분명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와 상의는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야 돼요. 남편이 독단적으로 막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긴 하나, 그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지점에서 남편이 이 결정권을 가지고 결단을 잘해야지 판단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따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 이거를 노동이라고 써 가로해놓고 노동.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동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네. 노동도 신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조금 뭐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것은 안 된다 막 이럽니다. 왜 안 됩니까?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노동이 벌로 온 거예요. 노동해야 됩니다. 노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때 벌을 주시긴 했지만 그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한 것은 거룩한 거고 노동한 것은 세상적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일하는 게 결코 그게 세상적인 일은 아니다. 노동.
그 다음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이거를 채식이라고 그래요. 요때까지는 채식이고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육식을 허락하셨죠. 육식. 그러니까 홍수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채식입니다. 채식.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 괄호에 넣고 죽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너는 죽어야 된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사망의 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망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했어요. 네. 만일 아담이 그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인간은 안 죽어요. 근데 인간은 그때부터 생명의 제한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다. 그렇게 원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쭉 내려갑니다. 죽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 이것도 천사의 종류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죠? 이 에덴을 잘 다스리고, 네,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생육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는데 그 위임명령이라고 했대요. 위임명령. 그 위임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쫓겨났어요. 대리인의 그 위임된 자격을 박탈하신 거예요. 박탈. 우리가 요한에 보면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어. 내가 어디서 왜 내가 첫사랑을 버렸는지 네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죠? 내가 촛대를 이게 옮긴단 말이 대리로 맡긴 일에 대해서 박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저는 목사의 직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직분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있는데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장로가 있는데 내가 장로의 자격이 있어도 막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오산입니다. 무슨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잘 돌보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 될 권사님도 계시고, 내가 권사의 직분이 있어서 권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권사의 무슨 자격, 권사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권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삽니다. 자격 없어요. 저부터 자격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대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은 김덕겸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김덕겸이라는 사람이 맨날 놀러만 다녀, 통례상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해서. 그 일이 감사해서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고 이 일을 하라고, 대리로 하라고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래서 그럼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촛대를 이렇게 옮겨요. 그게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 주의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실제로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박탈하신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권사는 권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하고 내가 엉뚱한 데만 자꾸 관심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는 박탈한 건지 아닌지 몰라요. 겉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박탈하실 수도, 이미 박탈하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잘 돌봐달라고 맡기셨는데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단의 말을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벌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대리권을 하나님이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죠? 관리인입니다. 네, 목사님이 막 주인인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돼요. 관리인일 뿐이에요. 장로님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주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리인이에요, 관리. 권사님도 관리인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관리인이고, 다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근데 관리인이 관리인 줄 못하면 뭐 한다고요? 박탈이에요, 박탈. 우리 목숨 걸고 주의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네?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박탈할 수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마지막,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21절에 가보면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해놔야 되는데,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 이 사람들이 원래는 뭘 입었죠? 3장 7절에 가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뭘 했어요? 치마. 근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기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만든 치마는 이게 인간의 윤리, 도덕, 행위를 의미해. 거기다 써놓으세요. 행위. 인간의 행위. 그 다음에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에 복음이 2번 나와요. 15절에서 원시복음. 그 다음에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그냥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척합니다. 네. 근데 절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 윤리, 도덕을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예요. 그 치마로는 우리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걸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절대로 우리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헌신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아, 내가 착하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절대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예요. 그 치마 가지고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지고,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가족옷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윤리, 도덕, 막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걸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거나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우리의 상급과 관련된 거지 우리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3장, 이 창세기 3장만 제대로 공부해도요 복음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잘못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가르치고 말씀이 아닌 것을 믿어요, 사람들이. 응? 안타깝죠. 새벽 기도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오셔서 잘 공부하시고, 못 오시면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끝나고 나서라도 거기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안타까운 분들에게 전달하세요. 복음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뭐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다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왜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우리의 의와도 상관이 없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멘. 우리 중에 혹시 좀 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탈당하는, 내가 너에게 이런 거 맡겼잖아. 근데 너는 왜 이걸 관리하지 못했어? 위임해 주셨는데 제대로 잘 못하면 관리하죠. 네. 잘했다 칭찬 듣는 자들이 됩시다. 너 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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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하와와 그리고 아담에게 벌을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벌을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자신들의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흐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대신해 달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인,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담처럼 그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리권을 박탈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